네, 반갑습니다. 제목을 적어 드릴게요. 우리 강단 제목은 전환점의 기회인데요. 그 전환점이 어떤 전환점이냐? 하늘 보좌가 내게 임하는 보좌화의 전환점이다. 그래서 제목을 보좌화의 기회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진짜 믿고 누리는 것을 이제 보좌화라 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나 이거 할 줄 알아, 너 저거 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것들, 근데 해보지 않은 그런 것들, 그거를 한 번에 하려면은 아마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될 겁니다. 피아노 나 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다섯 손가락이랑 음표 보는 거 누르는 게요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그리고 드럼 나 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쳐보면 막 엇박자 나오고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심지어는 아무리 해본들, 내가 진짜 체험해보고 해본들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순간 그게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적용되기도 힘들고요. 혹시 불 끄는 거 해보셨어요? 불 끄는 훈련? 그 우리 맨날 그 어린이집에 있으면 양말 두 개씩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대피 훈련 하잖아요. 아마 어린이집 나온 친구들은 알 거예요. 학교에서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엎드려가지고 코 가리고 나오고 하는 거. 근데 그거 말고, 대피 훈련 말고 실제 불을 끄는 훈련.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여러 번 해봤는데요. 그거 훈련하는 거 진짜 짜증나요. 그 훈련 딱 뜨면은, 불 끄는 훈련 나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럼 매뉴얼대로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다음 상황 종료하고 다 했다면 땀이 막 엄청나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요. 왜냐? 배에 불이 나면 안 되니까. 그 불 나면 끝이거든요. 탄약과 다 터지니까. 근데 한 번은 항해 중에 이렇게 좀 파도가 좀 셌는지 그 라디에이터 추워가지고 겨울에 틀어놓은 게 그게 넘어져가지고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그 어떤 병사가 그 뭐 보급 창고실이라고 배 제일 앞에 엄청 흔들리는 곳에 가가지고 뭐 가지러 갔다가 어떤 하사 한 명이랑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매뉴얼대로 인화성 물질 제거, CO2 하나 완전 방출, 전원 및 통풍기 차단, 그 다음에 이제 함교로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전해가지고 이제 소화방수 훈련이 이제 그때 실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실전 딱 뜨고 소화반 배치하는 순간 1분도 안 돼서요, 진압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그 매뉴얼대로 뭐 한 이후에 그 뭐 소화 이제 하는 거, 그런 훈련이 아니라 딱 그 실전 불 끄는 방송이 나온 동시에 저 뒤에서부터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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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불을 어떻게 진압하게 됐냐면요, 그 중사 상사 직업 군인들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아저씨들 침실은 저 배 뒤쪽인데요. 거기서부터 소화 호스를 끌어가지고요, 바로 앞에 딱 갖다 대가지고 상황 종료 바로 됐어요. 병사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가, 실전인데도. 그 맨날 훈련 받았는데 진짜 불나는 그 시점이 딱 벌어지니까요, 당황하는데, 그거를 몇 번이고 몇십 년이고 훈련해오고 실제로 불을 겪어본 아저씨들이요, 빤스 바람에 군복도 안 입었어요. 소화 방수복도 안 입었어요. 그냥 비켜비켜 하면서 끌어와가지고 바로 진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분도 안 돼가지고 상황 끝. 상황 끝. 이걸 보고요, 내 것이 되었다, 완전 내 몸에 체질되었다라고 하거든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이 맨날 듣는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 아빠가 말하는 복음, 우리 엄마가 말하는 복음,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하시는 복음, 아무리 말해봤자요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비 안 맞고 오셨죠? 맞아봤자 한두 방울. 왜? 우산을 썼기 때문에. 근데 우산 안 쓰고 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것으로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 잡았냐면 보좌화의 기회. 하늘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으로 탁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시점으로 인해서 내 평생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요 가장 큰 배경이 있다면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신분증 하나만 제대로 받아도요, 그 신분증에 의한
어떤 단체나 나라가 그 사람을 책임을 짓는 것처럼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사람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요. 근데 무엇을 믿고 어떤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사느냐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어떠한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내가 잘못하면 훈계하고 막 심판하고 이런 무서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직접 친히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수련회, 초등부 수련회 때 갔더니 초등부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 맨날 교회 오기 싫어해가지고 다른 교회 친구 따라갔다. 그날 걔가 안 보이길래 걔를 죽어라 찾았다. 그걸 끝나서 전화해봤더니 다른 교회 친구 따라갔다더라. 그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그 렘넌트가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전도사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대요. 그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별명이야 이러고 막 지나갔대요. 그 렘넌트가 충격받았대요. 맨날 듣던 이 그리스도, 이게 나에게 진짜 그런 뜻이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구나. 다른 교회 가서 느꼈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이 사단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시면서요,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분이 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잡혀있는 그 여러 가지 정신병 종류의 병,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 집안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 가문의 흐름, 이상하게도 끊기지 않는 그 문제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완전 잡힌 그 순간부터요. 그 복음 편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지보다 주는 자가 있다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때부터요, 공허함, 이때부터요, 만족함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게 되는데, 그러다가 오는 영적인 집착, 중독, 거기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떠난 사람으로서 참 행복이 없어, 참 만족이 없어서 종교 찾아가기도 하고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습니다. 죄. 이거 있으면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져오리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 복음만이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것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믿음, 이거 아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우리는 전도자이고 렘넌트입니다. 교회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함께 렘넌트들 또 예배드리시고 선생님들 지금 예배드리시고 계시는데요, 있는 그곳에서도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요, 내가 이런 거를 믿고 있었구나. 세상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진짜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세상 문제가 그대로 요대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강단 말씀에서 듣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냥 불 끄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불을 꺼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체험되는 전환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강단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성취되는 현장, 그 현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있어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읽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보에 복음성구 들어가 있는데 복음성구 읽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요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요, 천사들이 듣는답니다. 능력이 있어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다락방 가시거나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보좌화의 기회를 누리게 해주세요, 전환점의 기회 누리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디여 그랬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심부름하기 위해서 천사가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배경 속에 있느냐? 이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그리고 내가 가는 학원 현장, 학교 현장, 뭐 친구들 만나는 현장, 아르바이트 현장, 그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지금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지금 내가 어려움 처해 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내가 갈등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진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좀 갈등된다 하는 그 현장 위에도요 지금도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에, 우리의 귀에 직접 들려주시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서 우리 장인성 목사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이번 주에 다민족 그 현장 한 군데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민족 어른 4명, 아이들 5명, 그 9명을 한 곳에 모아놓고 아이들은 저쪽, 어른들은 이쪽 하다 보니까 막 여기서도 시끄럽고 저기서도 시끄럽고, 그래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두 집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한 가정만 있고 나머지 두 가정은 뭉치고, 그랬더니 한 가정에 이제 그 가정하고 애 남자애 2명이 있거든요. 어린아이, 나이지리아에서 왔거든요. 가족인데 엄마랑 이렇게 싹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이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물었어요. 혹시 예수를 그리스도가 진짜 믿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진짜 나를 인도하심을 믿냐고 하니까 예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교회에 가고 있냐고. 예전에 물었을 때도 안 가고 있고 지금도 안 가고 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로 설교해 주는 곳이 없고 통역을 해도 간신히 알아듣는 그런 영어. 그래서 뭐 안 가고 있다 그럴 바에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서, 그리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서, 이래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내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겠다. 나도 일주일 동안 이 현장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이 가정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찾아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항상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빨래를 하든 그 엄마니까요.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집 보낼 때 그리스도 선포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랬더니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우리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본국에 있는 아버지가 중풍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오른쪽이 완전 마비됐다. 지금 너무 마음속으로 힘들었었는데 뭔가 영적인 이게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다음 주부터 우리 남편도 같이 들으면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요 시간을 30분이나 더 당기게 됐어요. 그 남편 막 출근하려고 할 때 인사만 하고 보냈었거든요. 그 남편이 막 인사하고 했는데 이 부인이 딱 듣더니요, 다음 주에 우리 남편도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죽어있던 영혼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낙심했던 영혼이요 힘을 얻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강단 말씀에 이게 딱 듣는데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들을 때 생명력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는구나, 감사하더라. 그 힘이 딱 나더라고요. 그 중등부 맡으면서 원래 오늘부터 미션홈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명 못 온다 그래가지고 그 한 명 그 소식을 듣고 가도 안 온대요. 또 다른 애도. 아이씨 나도 안 해 이랬거든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요 막 답답해 죽겠어요. 막 초등학교 때 봤던 애들인데 아이 또 만나야 돼 이러면서 속으로는. 근데 답답한 마음이요 하나 생각하면 싹 사라지는 게요, 저 아이들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아이들 속에서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2주 전에 핵심 말씀에서요, 문제를 싹 다 가지고 보좌에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아무리 막 한들 사람 마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한 주간 체험하시는 이 기회 맞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 보좌의 배경, 이 배경이 나의 것으로 진짜 기준 된 사람은요, 그 어떤 것에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면 뭐 된다, 기독교 뭐 선택하면 뭐 된다,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요. 그거 하나. 저번에도 몇 번 간증 드렸었잖아요. 전도 캠프 하러 나갔는데 경비실 아저씨한테 전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안 믿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경비 아저씨가 할아버지잖아요. 그때 마룻바닥이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할 때,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6살인가 그때 엄마가 하얀 운동화 사주셔가지고 그거 신고 교회 갔는데 나와보니까 누가 훔쳐가고 없다더라.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간다. 무슨 교회가 이렇냐고 하면서. 그 하나의 딱 사건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무슨 이래,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와야 되는 곳이 교회고요, 그 사람이 말씀 듣고 살아나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요,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이거 하나 가져갈 수도 있고 저거 하나 가져갈 수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요 삐져가지고 그 다음부터요 60여 년 된 그 할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가라고. 알겠습니다. 갔죠. 근데 우리는요 교회 다녀서 뭐 잘되고 성적으로 이게 기준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삼저주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준된 그 사람. 그래서요 그 어떤 사건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강단 말씀에서요 응답과 축복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을 진짜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 혹시 응답받은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그 응답받은 것도 나와 상관없을 만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응답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니까요. 은혜니까. 근데 저도요 요때요 약간 어깨 쫙 펴지는 그런 거 있습니다. 왜냐, 저도 사람이니까요. 근데요, 하나님 나와 그냥 함께 하시는 걸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에서 가장 많이 속잖아요, 무응답. 이것도 상관없을 만큼 내 기도했는데 뭐 했는데 막 특별 새벽예배 나갔더니 막 이렇게 했는데 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그게 기준이 딱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희정아, 내가 새벽예배 2주 나갔더니 성적이 30점 올랐다. 새벽예배 가자. 희정이 그거 혹해서 한 번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갑니까? 공부 안 하고 있는데 안 올라가지. 근데 그게 기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있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 그냥 그거 믿는 사람, 그거 기준 돼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보좌화. 이것이 진짜 나의 것이 되는 전환점.
이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는 시간표를 하나 주셨는데요. 그게요, 새벽 예배입니다. 그 어떤 환난 가운데 흔들린 가운데 있어도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 모든 것들이 새벽에 일어났다 하면서 새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그 기회, 이 새벽, 꼭 새벽 예배 막 나오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보좌화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새벽이기 때문에요. 밤 시간보다요, 새벽 시간에요, 진짜 창조적인 하나님 주신 지혜가요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 내 인생에요, 이 전환점 받을 수 있도록, 보좌화의 전환점. 아, 하나님 내와 함께 계시네, 나와 진짜 함께 하시네, 그거 누릴 수 있는 전환점 될 수 있도록 있는 현장에서요, 393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함께 계십니다. 아, 딱 복잡해라. 왜 성부, 성자, 성령 다 따르고, 아 복잡해라. 왜 이거 삼위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이시고, 이해 못하겠다. 인간의 지혜로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다고요. 근데요, 중요한 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계신다는 거. 성부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실지 구원의 계획을 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 끝내시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을요 딱 두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면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요. 그래서 아, 성삼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9가지 시공, 이거를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여기에는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리고 세 가지 시대,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다 하나 돼 가지고 전도운동, 저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진짜 누리는 기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요.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반 렘넌트들과도 지금 함께 하시네요.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지금도 장기 결석자 그 렘넌트들과도 함께 계시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 새벽 시간. 오늘 준하가 아마 여기도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준하가 지금 축구 보고 자고 있대요. 새벽 예배, 제가 새벽 예배가 아니죠, 오늘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옷 입고 막 머리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좀 일찍 일나요. 그래, 준하야 오늘 알지? 이렇게 보니까 답장이 왔더라고요. 야, 또 뭐해? 그러니까 축구 보고 이제 잔대요. 갖고 내가 예배드리러 가자 이제 보냈어요. 그거는 일자가 안 없어졌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런 새벽 말고요. 그런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새벽. 이 새벽 시간에요 절대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이것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나를 통해 이루어 계신다는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어디까지 가느냐?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는 그날까지요. 요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요 이 얘기하셨어요.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 붙잡고 있으라고. 약속 붙잡고. 전 약속했어요. 6월 15일인가 18일인가 모르겠다. 그때가 토요일인데요. 그때까지 미션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고기 구워 먹겠다. 물론 매주는 안 되겠죠. 그리고 원하는 거 놀게 해주겠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당구 치기로 했었는데 자아가 치자 해놓고 자아가 취소하는 바람에 한 명 안 온다 그러고 막, 그래, 에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다음 주에 하자 미뤘거든요. 그 약속 딱 붙잡고 있으면 옵니다. 그 준서는요 제발 해요. 왜 안 해요?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겠다. 그리고 나를 통해,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하시겠다.
그 언약입니다. 세계 복음화 절대 목표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요, 절대 여정이라는 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 있어요. 살아있는 한 여러 가지 갈등 계속 와요. 살아있는 한. 왜? 살아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창세기 3장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요 2주 동안 열어주셨어요. 이번 주까지 맞나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4월 1일까지예요. 죄송해요. 20일이니까요. 4월 1일까지 기회 있어요. 요거 진짜 누릴 수 있는 기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누릴 수 있는 기회 속으로. 혹시 원하는 랩런트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같이 데리고 자줄게요. 여자 빼고. 죄송해요. 여자는 여자 선생님한테 붙여드릴게요. 그 여자 선생님 어떻게 나오셔야겠죠. 이 기회 속으로 들어가서요 보좌화가 내 안에 되는 그 전환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맨날 듣던 거 나중에 영적 잠 들여닥쳐 보세요. 그때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자자. 자는 거예요. 고민할 거 실컷 고민하다가 이거네 라고 깨닫지 마시고 문제 딱 왔을 때 이 안에 하나님 계획 있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와 지금 함께 하시죠. 그 사건 응답 무응답도 상관없을 만큼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인도해 주세요 하고 자자 하고 자는 거예요. 고민 많으면 잠 안 오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잠 안 오는지, 잠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한 주간 회복하시고 4월 1일까지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전환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화를 누릴 수 있는 전환점에 기회 허락하여 주시고 매주 듣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